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날 복 주신 날에 이 가족들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주의 말씀 들을 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심판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더 바라옵기는 지금 IT의 지진으로 또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곳에 또 2010년도부터 그 전부터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이 보내신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주님의 은혜와 영광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 세계가 온 땅에 알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황폐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이제 이사야서 53장 1절로 6절 말씀으로 십자가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 나눴죠. 예.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노를 싹 쏟아 부으셨어요.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지우시고 그 죄를 심판하셨어요.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으신 분이 그렇죠.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삼으셨다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요. 죄로 삼으시고 죽이셨습니다.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물에 창조 세계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불법적으로 들어왔죠.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이 들어왔어요. 왜요? 우리 아담 때문에, 하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음으로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침입했고 무단으로 점령을 한 거예요. 지금요 이 세상을. 그래서 요한일서랑 이 악한 자 안에 있다고 그래요. 손 안에 있다고 그래요. 점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점령한 사망을, 그 죄를, 사단을 십자가에서 패하시고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사망을 피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셨어야 돼요. 죄를 뒤집어 쓰셔야 됐어야 되고 죽으셨어야 된다. 그 사망을 피하시기 위해서. 사망은 그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셔서 사망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을 하셔야 영생으로 드러나셔야 뭐예요? 그 사망이 다시는 사망으로 사탄이 사망을 통하여 인간들을 못 죽인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고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건 이렇게 자주 말씀드려도 넘침이 없습니다. 지나치지가 않아요. 이 기독교를 윤리도덕책으로, 성경을 윤리도덕책으로 아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세상 고등 종교로 알고 다들 착하게 살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서로 다 미워하지 말고 착하게 살자.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같이 넣는데, 다른 종교에다 같이 넣는데, 절대 기독교는 그런 종교하고는 아예 비교가 안 돼요. 윤리도덕을 가르치는, 윤리도덕 분명하니 가르치긴 가르치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과가 아니고. 윤리도덕을 가르치는데 왜 윤리도덕을 가르쳐요?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윤리도덕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 절대 죄에 대한 이 애통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합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죄 가지고 뭔 말이 없어요. 그냥 막 저기에게 살자. 그리고 뭐 다음 세상도 없고 심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땅 눈에 보이는, 지금 보이는 이 세상 이거 조금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올라가서 또 뭐예요? 육신적인 복을 누리는 그 세상, 그걸 또 말한단 말이에요. 또 윤회를 말하는 또 종교는 다시 돌아와요. 여기로. 아니에요.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상 끝을 내십니다. 심판으로 끝을 내셔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세상 종교하고는 달라요. 윤리, 도덕 그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율법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그랬죠. 매일 자주 말씀드리지만 초등학교, 국민학교 도덕책이에요. 도덕책에 나오는 대로만요, 그냥 1학년이나 3학년 정도까지, 1학년이나 3학년 정도까지만 나오는 대로만, 인간들이 교육받은 대로만 살면은요, 지금 세상 이러지 않아요. 절대 이러지 않겠죠. 지금 이렇게 난리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간은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요. 맨날 윤리도덕 지켜야 되고 안 하면 뭐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성경 그걸 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뭐예요? 새 창조, 구원, 심판, 죄. 굉장히 그거에 집중하신다. 그 대주제예요. 성경의 대주제. 그러면 모든 인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죄, 죽음, 심판, 구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죠. 성경이 그렇게 해놨으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으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로 다 심판하실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의 심판이요, 지금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 나누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심판이에요.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말씀 나누는 것입니다. 백부자 심판,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 전에 지금 이사야서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뭐예요?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한 심판을 안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표현을 해요. 로마서 6장에서요.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 읽은 본문 바로 윗절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앞에 6절이요. 6절 가서 한번 잠깐 보고 올게요. 5절부터요. 20장 5절부터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대해서 지금 나와요. 부활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첫째 있으니까 뭐예요? 둘째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천년 왕국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깊이 말씀 나누게 될 때 나누는데 우리 개혁주의는 그리고 성경적으로 무천년설입니다. 지금이 천년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령께서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셨을 때부터 뭐예요? 천년 왕국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백성이요 이런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요. 지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겸, 그 왕같은이라는 것은 같은 동격이에요. 왕겸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왕이면서 왕하고 제사장, 이 같은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제된 권세. 구약에서는 왕하고 제사장이 가장 큰 권세였었죠. 그렇죠? 다윗왕, 사무엘, 제사장, 선지자, 제사를 지낸 사람 따로 제사 아론 계열에서요. 레위 지파에서요. 계속 제사장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왕은 따로 세웠습니다. 그래갖고 왕의 권세, 제사장 권세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왕과 제사장이 하나가 되어서 권세가 지어진 것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천년왕국을 살고 있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왕노릇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것이 지금 그 전에 첫째 부활이라는 게 무엇이냐? 첫째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요한복음 로마서요 6장 가서 잠깐 보고 올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로마서 6장이요. 로마서 6장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고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이요. 6장 3절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인데 이제 물세례는 뭐예요? 공중 앞에서 받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서 공중 앞에서 나타내는 것이고, 공중 앞에서 선서하는 시기죠. 그리고 그 전에 이 세례는 지금 성령 세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를요. 임하시는 세례요.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례는 뭐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 세례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죽이실 때와 같이 우리를 들어와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옛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이 죄된 이 육신을요. 육신의 생각 뒤에 이제 계속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다는 거예요. 장사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죠? 우리 옛사람.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은요, 옛사람을 죽이십니다. 이 죄의 몸을. 이 죄를 들어와서 죄를 죽이셔요.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거듭나면은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오셔서 뭐요? 죄 죽이기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북한 보세요. 북한에서 살던 사람이 이 남한에서 이제 살게 되면은요, 세터민이라고 해서 따로 모아놓고 교육도 받고 그러죠. 왜요? 이 남한의 법을 모르고 문화를 모르니까는 뭐예요?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거예요, 이제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이제 사는 법을 아직 모르죠. 그리스도인인데, 성령 임해서 그리스도인인데 아직 몰라요. 그걸 성령께서 우리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 죄 못 지게 하고, 막 마음 아프게 하고, 죄 지으면 징계하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게 선한 길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다. 이 일을 해라. 이 일을 해라.
주님의 말씀을 봐라, 기도하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배드려라, 복음을 전하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화예요.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면서 예수교. 그러니까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너에게 죄의 종로를 못하게 하려고, 하지 않게 하려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예? 옛사람, 옛 죄악된 그런 이 죄의 몸으로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 지금은 죄를 지어도 뭐예요? 죄를 지으면은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게 돼 있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회개를 하고, 예? 그리고 그 죄를 성령께서 계속 우리 안에서 이 권고하시면서 다스리시면서 그 죄를 번복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죄를 짓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뭐예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는 지금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뭐예요?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이 살았죠. 이제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는데 영이 살았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고 뭐예요? 이제 이 몸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몸이 사는 거예요. 이 몸이 사는 거. 이게 둘째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몸이 다시 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심판하시러 오실 때 그때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영생의 몸을 입는 거예요. 영생 영벌입니다. 이제 지금 보시겠지만은 이 몸이 사는 게 둘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을 뒤에 이어서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렇게 봤었죠.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 말이에요. 지금 십자가에 죽고 뭐예요? 세례로 거듭나서 죽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죽고 뭐예요?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연합한 자로서 부활하고 이 말이에요. 첫째 부활. 근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 이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자, 첫째 부활을 못하겠죠. 첫째 부활이 없겠죠.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첫째 부활을 이제 하는데 뭐예요? 이따요? 백보자 심판 때 한단 말이에요. 보면인데요. 그때 이제 첫째 부활을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 몸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따 본문에서 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우리를요. 첫째 부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우리들은 뭐예요?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이 둘째 사망은 뭐예요? 뒤에 가서 둘째 사망은 곧 불못이라. 유황에 타는 불못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로 보여주신 불과 유황 심판, 소돔과 고모라 때 벌써 보여주셨죠. 창세기 19장이죠.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뭐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와서 백부자 심판에서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둘째 사망 14절에서 우리가 읽었죠. 14절에서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21장 8절이요. 전에 말씀 이것 가지고 나눴었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저기에서요. 그때도 21장 8절이요. 보면은 제일 뒤에 뒷부분 보면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은 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 임하심으로써 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첫째 부활에 언제 첫째 부활을 해요? 몸이 언제 부활을 해요? 이제 20장 이 백보자 심판 때 이제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부활해서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완전히 영영이 죽지도 않고 고자리도 타지 않는 그런 영영한 뜨거운 불에서 고통을 받는
죽으면 괜찮은데 죽지도 않고 고통을 받는 그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참 말하기도 좀 끔찍하죠. 너무 좀 잔인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들이 지금 이것만 딱 있으면 좋은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말씀에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류 역사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계속 그 세대에 말씀하신 말씀이라요. 이게 더 두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짧은 100년 100년 살면서 지금 몇천 년 동안, 이거 성경도 1600년 동안 기록된 거예요. 성경 자체도, 이 성경도요. 이 기적입니다. 성경이 우리 손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3만원 5만원에 사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1600년 동안 기록된 책이에요. 이 성경은요. 뭐 인간이 아무 똑똑하다는 인간이 무엇이 뭐 10년 동안 얼음밥 먹으면서 무엇을 지어낸 그런 책이 아니에요. 뭐 비교도 할 수 없고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은요. 1600년 동안 기록자들이 자기 생애를 다 해서 기록한 모세가 여호수아가 사무엘이 다 기록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놀라운 성경입니다. 계속 몇천 년 동안 이렇게 말씀해 오신 것이라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20장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1절부터 15절까지 읽으면서 이것만 읽으면은 그냥 뭔 말인가 잘 모를 수도 있고 별다르게 생각을 않는데, 이게 창세기 때부터 주님께서 벌써 상징하셨고 예표하셨고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델로 다 보여주셨다. 인간 역사 속에서 사실 이 실제로 심판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러니 두렵다는 거예요. 말씀이요. 심판의 말씀들이. 그러니까 첫째 사망이요. 첫째 부활은 우리죠. 우리 말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것도 이제 말씀 나누겠지만은요. 일단 이렇게 자꾸 들어봐야 됩니다. 그럼 이 첫째 부활에 이른 자들은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저기가 없어요. 우리를 죽일 권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합니다. 예.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서요. 본문으로 가서 이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요. 지금 11절이요.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러죠. 이 백보좌라고 그래요. 보통 백보좌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래도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좀 청교도 신앙이라고는 전에 뭐 박연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설교들을 했습니다. 백보좌 심판, 이 흰보좌 심판 설교들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런 본문 가지고 설교를 그렇게 많은 지금 목사들이 몇만 명이죠? 몇만 명이 뭐예요? 나무 돌아가지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많은 설교들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이 백보좌 심판, 이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는 설교를 들어보기가 참 힘들어요. 다 어떤 설교만 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거, 세상에서 주는 복이 자기 처세술 섞어가지고 성경 말씀하고 세상 심리학하고 자기 처세술 이런 거하고 섞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잘 돌라먹고 어떻게 저기를 하고 내가 어떻게 회사를 차리고 무엇을 어떻게 내 이 땅을 어떻게 폼잡고 살고 어떻게 연예인이 돼서 인기를 얻어서 뭐 저기를 하고 그렇게 만듭니다. 이런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건데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설교를 한다고 이건 너무나 딱딱하고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고 또 너무나 생소하고요. 또 깊이 들어가면은 왜 그러냐면요. 이것은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면 몰라요. 지금 이건 전부 다 지금 뭐예요? 다니엘서에서랑 다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얘기한 말씀이에요. 다 거기서 모티브가 거기서 나오는 구약에서요. 지금 요한계시록은요. 이사야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구약의 묵시 문학이죠. 그 다음에 스갸라서, 학계서 이런 선지서들을요 모르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가 없어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해석을 이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해석을 하니까 이단들이 신천지들 보세요. 아무 상관없이 해석을 해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성령이 되는 성령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가지고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구약하고 아무 상관없는 책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단들이 대부분 그렇게 해요. 요한계시록을 교회에서도 정통 교회에서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걔네들이 우습게 보고. 그러니까 이필창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저기 뭐예요? 영국의 그 누구예요? 이필창 교수님 저기 스승 누구예요? 보컴 그분한테 배워서 박사학위 받아갖고 왔죠.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내가 속히오리라 이 책을 한국에서 내고 얼마나 교회가 그 복을 누리고 있어요. 이제 헬라어 원어가 좀 근데 원어로 자세히 해석하지 또 않으면은요 요한계시록은 또 뭐예요? 바로 빗나가요 또. 이게 그래서 성경이 놀라운 거예요. 이 헬라어는요 시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정교합니다. 가지고 하나만 바꾸잖아요. 그러면 문맥이 안 맞아요. 그래서 딱 한번 딱 적어 놓잖아요. 그럼 뭘 하나를 뺄 수가 없어요. 이거 시제 하나도 못 바꿔요. 과거형, 현재형 이거 바꾸질 못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특히나 헬라어로요. 이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어를 알아야 되는데 그 원어로 해석이 잘 돼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이제 헬라어를 배워야 되고 아무나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목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들이 그런 걸 배워서 성도들이 모르니 설교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요. 이 중요한 것을.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데 그거 얼마나 중요하자고요. 마지막 심판이고 지금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로 하시는 이 말씀인데 이런 거 설교를 안 해. 평생 가도 목회를 30년, 40년 해도 이런 설교를 한 번을 안 해요. 아는 게 아니라 못 하더라고요. 모르니까 못 해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벌어져 왔어요. 교회가 이거 설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때 초대교회 때는 어린아이들도 요한계시록을 그냥 듣고 감동을 받고 말씀에 읽는 자와 듣는 자 순종하는 자 복이 있으리라 말씀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알았단 말이에요. 말씀으로요. 그때는 이제 사도들이 직접 가르치고 그랬으니까 그랬죠. 십시오 그렇게 헬라어를 쓰고요. 라틴어를 쓰고 그랬으니까 이제 잘 가르쳤겠죠. 그러니까 잘 애들도 다 알았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도. 그래서 같이 부모님이랑 같이 신앙생활로 같이 순교 자리까지 나가가지고는 부모님이랑 같이 죽는 거예요. 목 잘려 죽고 막 불타 죽고요. 엄마랑 같이 불타 죽고 이제 나이 10몇 살 먹은 애들이요. 뭐 어린애들도 더 저기요 그랬죠. 왜요? 말씀을 알았단 말이에요. 말씀을요. 이 심판에 대해서는 이것은 더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왜?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요. 잠깐만요. 이 사도행전 가서 말씀 좀 보고 올게요. 17장이요. 사도행전 17장이요. 17장 30절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제 저기 뭐예요? 이 설교할 때요. 복음을 전할 때란 말이에요. 아테네에서요. 근데 복음이 어떤 것이냐? 복음이 이거란 말이에요. 17장 30절에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러죠.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러죠. 이게 복음은 이겁니다. 복음 전한다는 것은 회개하라예요. 다 명하사 회개하라. 그러니까 선지자적 복음 전하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요. 설교자들은요. 그래서 율법을 선포하고 율법을 말하고 뭐예요?
인간들이 죄인됨을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를 자기 자신이 얼마나 벌레보다 못한가를 성경 말씀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치 없는 인간이고 얼마나 교만하고 뭔지 그냥 흙으로 돌아갈 아무 쓸모없는 허무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 말씀으로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알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무릎 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죄인임을 알게 해야 돼. 죄를 말하고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들에게 다 명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명하시는 말씀이에요. 복음은 그래서 그 목사님들 또 말했지만 제일 당중에 토저 목사님, 윌슨 토저죠. 1900년대 초까지 살아신 그 복음주의 목사님이요. 굉장하신 분. 그분의 책에서 항상 말하는 것이요. 복음 전하는 자, 복음은 죄인들에게 선포하고 명하는 것이다. 마지막 뭐예요? 충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제 죽을까 모르는 것이니까요. 복음 전하는 것을 가서 빌고 한 번만 교회 나오라고 한 번만 교회 나와달라고 그러고 막 한 번만 이번에 저 전도주일이니까 내 얼굴 봐서 한 번만 나와달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면 그러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한 번만 와서 앉아만 있어 보세요. 우리 목사님 말씀 한 번만 들어보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마음이요. 간절해서요. 이 말은 이런 말씀들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복음을 전할 때 아무한테나 또 안 전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 주님께서요.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고요. 그리고 복음을 선포했을 때 안 들으면은 너의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거기를 떠나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증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안 들으면은 뭐예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건 그냥 평생을 살면서 사정사정하고 앉아있으니 그게 아니에요. 31절이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정하신 사람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자꾸 한 사람 그래요. 또 하나님이라고 그러고요. 예수님을요. 정하신 사람으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심판한 날이 언제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에 오늘요. 마지막 심판이요.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다시 살리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는 복음은 뭐예요? 증거인데 확실한 증거란 말이에요. 세상 역사에서 분명히 있었고 누구도 이거 변기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거. 갈보리산 위에서 명령이 서 있는 그 십자가. 그게 증거라는 거. 하나님이 그걸 증거로 내보이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냐 안 믿냐로 죄인이냐 아니냐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지금. 너가 뭘 얼마나 잘하고 잘 살고 윤리도덕적으로 얼마나 잘 지키고 살고 지킬 수도 없지만은요. 얼마나 잘 지키고 잘 저기해서가 아니라 그 갈보리 십자가에 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안 믿냐요. 그분이 네 죄를 지고 죽으신 것을 믿냐. 좀 깊이 들어가면 내 죄를 지고 죽으셨다 그분이 그걸 믿냐 안 믿냐예요. 그걸로 구원받고 안 받고지 내가 지금 무엇을 막 착한 일을 하고 뭔 저기를 하고 막 사람들을 IT 가서 막 사람들 도와주고 막 그거 거기 가서 10,000명을 살려줘도요 전
천국 못 가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가 자주 두려운 인간이 없습니다. 비열하고 치사하고 무식하고. 그걸 알고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지금 십자가를 믿음 말한 증거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 뭐예요? 왜 자꾸 하나님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니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셨는데 왜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 그것이 빠져있죠. 그러니까 십자가, 회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한테 처음에 주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그러신 거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저에게 갑자기 임하셔서 눈물, 콧물을 싹 빼놓으셨죠. 그게 복음이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 뭐 그렇게 구원하셔요. 모든 인간을요.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그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나 전에 살던 저기는 죽었다.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롭게 새 생명 가운데 이제 행하는 사람이 됐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시오? 자, 그 심판이요. 그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복음은 심판이란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데 그 심판을 전하는 것이에요. 지금 회개하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 믿고 무엇이 기도를 이렇게 저렇게 잘하면은 내 아들이 의대 가더라, 법대 가더라가 아니라요. 예수님 믿고 새벽 기도를 작정 기도 100일을 했더니 뭔 일이 벌어지다가 아니라요. 주님께서 해 주십니다. 그런 것도 들어 주셔요. 근데 복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고 시작은 그것이 아니고요. 끝도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따라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뭐예요? 주님 주시지 않은 것이에요. 또 분별이 안 되죠. 교회가 말씀을 모르니 이게 사단이 준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알들 못해요. 분별이 안 돼요. 내 욕심으로 지금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인가, 마땅히 구해야 할 일용할 양식을 내가 구하고 있는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구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 일상생활에서 사는 모든 것들 주님한테 구해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주기도에 나와 있듯이요. 자요. 이 지금요, 요한복음에 가서 5장 보고 올게요. 또 요한복음 5장이요. 요한복음 5장이요. 5장 29절이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죠?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부활해요. 악한 자들도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영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니 그냥 이 땅 살고 그냥 죽으면 끝나지. 그러면 응? 내가 먹고 마시지 않았겠느냐?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에베소에서. 그냥 이 땅 살고 그냥 죽으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속도 편하고. 근데 절대 안 그렇다는 거 다 사망해서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죽지도 못하는, 죽지도 않는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지도 않고 두렵다는 것이에요. 믿기지도 않고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6절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벌에, 영생에. 영벌, 영생이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지만 영원히 살아서 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그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 백부자 심판에서 이제 계시록 20장이요. 다시요. 이제 오늘 본문이요. 본문 가서 보시면은 12절이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들이라고 그래요. 복수입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어요. 근데 그 또 다른 책은 뭐예요?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두 가지 종류가 지금 펴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요. 이 생명책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벌써 창세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생명책이요. 그것이 마지막 심판 때 펴놓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른 책들이 또 펴져 있어요. 그 작은 책들은 뭐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죠.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지금 19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사탄과 싸우고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하고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패하고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지금 이 땅을 지금 뭐요? 세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19장부터는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뭐예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심판을 받으니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바다는 이런 바다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21절에 가면은 21장이요. 2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말하면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죠. 이 바다는 이사야서니 잘 나오죠. 구약에서부터 바다는 뭐예요? 이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다라고 말할 적에는 성경에서는요. 바다 할 때는요. 갈릴리 바다 이때는 이제 그 상징적인 말이 아니죠. 그건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고, 이 바다 이렇게 말하는 바다, 에스겔서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바다요.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용례로, 단어에 대한 용례로 살펴보는 거예요. 또요. 어떤 뜻은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13장 1절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여러 안간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도가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이게 요한계시록은 다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에스겔에서, 다니엘에서, 이런 묵시록에서, 이사야서요, 이런 묵시록에서 다 거기서 다룬 말씀들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 히브리 사상, 그 문법을, 그 문학을, 그 수거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사도 요한이 뭐예요? 이 마지막 책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성경 구약과 신약이 하나라는 거예요. 구약을 모르면 절대 신약을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면 죄를 모르죠. 율법을 왜 주셨어요?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니네들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준 것이란 말이에요. 행위 언약은 그걸 로마서에서랑 계속 갈라디아서랑 말한단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 그래서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성경이. 구약과 신약은 하나고 성경은 하나란 말이에요. 다 그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가 다 말한 것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거 뭐예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제 뒤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대적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세상 권세예요. 로마의 황제, 그때로 로마의 황제고, 이 지금 세상 역사 속에서 계속 오고 오는 이 세상 역사 속에서 뭐예요? 이 세상 왕들이 그리스도교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세상 왕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다음에 저기 뭐예요? 13장 11절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뭐예요? 대표되는 게 교황입니다. 그래서 교황제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13장 11절에요.
또 내가 또 보면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러니까 어린 양을 흉내를 내요. 그러니까 광명한 천사로 뭐요? 위장하는 거예요. 사단의 일꾼들이요. 고린도후서에 나오죠. 다 말씀들 다 이어지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적그리스도가 드러나지요. 요한일서에 나오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때까지요. 1800년대 후반까지요. 스펄전 목사님 대놓고 교황을 이단이라고 책 쓰고 설교하고 그렇게 담대했습니다. 지금은 교황 욕도 못하죠. 개신교 목사들이 꺼내지도 않죠. 카톨릭에 대해서 말도 안 꺼냅니다. 왜요? 카톨릭이 돈도 엄청나고 그 힘이 엄청나니까요. 자기 개교에 목회를 못해요. 통일교 말을 못하죠. 왜 못해요? 힘이 이제 엄청 세나니까요. 전에 80년대만 해도 이 노목사님들은요, 지금 연로하신 목사님들은 그분 젊었을 때는 얼마나 이단이라고, 통일교 이단이라고 정확하게 가르치시고, 지금은 말씀도 모르고 성령 충만함도 받을 생각도 않고 기도도 않고 그러니 뭐가 이단인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믿는가도 모르고 그냥 정신 나간 놈들 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 돈 저기 해가지고 뺀질하게 입고 다니려고 그러고, 차 타고 다니면 교단 노예 돌아다니면서 저기 오고, 세상에서 폼 잡고, 저놈은 CTS, CBS 저것부터 없애버려야 되는데 방송 나오려고 별짓을 다 하고 돈 쓰고. 복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 이렇게 두려운 말씀들을 전하는데 지금요, 한시가 급하고 주님께서 언제 오실란가도 모르고, 지금 어제 오늘 뉴스 보니까는 그냥 또 IT가 2010년도에 IT 난리 났었죠. 근데 지금 또 어젠가 그젠가 막 지진 나고 또 비까지 또 홍수가 와가지고 세상에, 아프가니스탄은 계속 내전으로 몇 년 동안 내전하다가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잡으니까는 걔네들 사지절단형이 있잖아요. 걔네들은요, 사지절단형이 있어요. 사지를 절단해, 죽여. 걔네들 목 잘라서 죽이는 것은 뭐 저기도 아니고, 그때 이선엽 선교사님이지. 배를 갈라가 창자를 꺼내가지고 그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그 전세계에 다 보여주는 애들 아니에요. 우리 선교사님은요. IT에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 여자 선교사님도요. 여자 선교사님도 있어요. 연세 드셔가지고 거기서 지금 저기라는데, 이런 난리 속에 지금 그런 지진이나 홍수, 이런 기후재난은 지금 요한계시록 앞에 다 있어요. 해도 달도 천체까지도 다 뭐요? 다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천체까지도요. 이 지구뿐만이 아니라요. 이 산천 초모 물까지 전부 지금 4분의 1, 3분의 1이 죽고, 4분의 1이 먼저 죽고 또 3분의 1이 또 죽고요. 이러면서 계속 주님의 멸망이, 주님께서 지금 심판하시는 이 심판이 인나팔 대접으로 계속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성경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알면은, 이런 것을 보면은요, 당연히 알게 돼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세상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어떻게 사망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사망의 권세 아래서 얼마나 지금 인간들이 고통받고 있는가, 탄식하고 있는가, 죽어가고 있는가요? 아니,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점령하니까 세상에 비행기가 미국 최정예 부대가 지금 미국 사람들 거기서 탈출시키려고 그거 갔더만요. 아프가니스탄 갔더만 비행기 수송 타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탈출하는 아프가니스탄에 사는 원래 그 나라 국민이요, 탈출하려고 이제 탈레반이 했으니 사지절단형 있는 애들인데 거기서 어떻게 살겠냐고요. 김정일보다 더한 그런 애들은 그냥 뭐 사람 죽이는 것은 뭐 저기 하는 애들인데요. 알라의, 그것도 알라 신의 이름으로 하는 애들인데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얼마나 살기 저기 하고 두려우니까 비행기 타고 도망가는데 비행기 타고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공항이 난리 났잖아요 지금. 탈레반을 못 나가게 하고 막 거기 공항으로 타 도망가려고 막 몰려가니까는 막 난린 거예요. 근데 비행기가 가는데 세상 이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저 피난 갈 적에 막 기차에 막 옆에 올라타잖아요. 예? 어떻게든지 예? 도망가려고요. 아니 비행기도 세상에 바퀴니 뭐니 그런 데를 붙잡고 가더라니까. 그래서 나는 저 사람 저 가다가 내리겠지 그랬어요. 비행기가 떴는데요. 저만치 가는데 사람들이 막 떨어져요. 근데 그걸 카메라로 보여주고 또 카메라 이 화면에 또 빨간 이렇게 저기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저렇게 타고 떨어진다고. 아니 비행기가 이렇게 쭉 가는데요. 사람들이 막 붙어가지고 기차 올라타듯이 그 바퀴니 뭐 이런데 딱 잡고 딱 있는 거예요. 이제 갖고 끝까지 가려고요. 세상에. 딱 보고 깜짝 놀랐네요. 그 국민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우리가 안 당하니까 지금 저기 하는데 그게 만약에 내 형제라고 조금 한 번만 이렇게 생각해봐도 참 얼마나 어이가 없을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지금 몇 년 동안 거기서 지구상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인간이 죽지 않은 날 하나도 없고 인간이 싸움하지 않는 날, 전쟁하지 않는 날은 하루도 없습니다. 인간 역사상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세상이 지금 어떻게 고통하고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들도 속으로 얼마나 탄식하고 있는 존재인가를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었으니까 로마서 8장에서요. 진짜 심판을 받는데 뭐예요?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들은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표현을 해요.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후서 5장 11절인가요? 16절인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요. 신학적으로 상급의 심판대라고 해요. 상급. 우리는 구원 받고 못 받고 하고 지금 상관이 없으니 첫째 부활로서 끝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심판대에 쓰는 것은 상급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우리가 생활 행위대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칭찬하시지 않으시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고 아무것도 아니네. 근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진짜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실망하는 것까지 힘든 것이 없죠. 지금 그냥 남겨 심판받는데 칭찬 못 받으면 그만이지 그게 아닙니다. 죄를 알고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런 것들을 알면은 예수님한테 칭찬 못 받고 예수님한테 꾸중받는 것이 꾸심 당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이 성경하고 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절절하게 주님께 칭찬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것도 알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나한테 금덩이를 100톤을 안 줘도 주님께 칭찬받는 것이 그것이 크더라 이 말이에요. 그건 다윗이 시편에서도 말한 것이고요. 그 모든 준 것보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는 것, 주님의 성전에서 내가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못 삽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해요? 증거할 수가 없죠. 말씀을 어떻게 순종도 못하고 전할 수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창피하고 두렵고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인데 이 1000년 전, 2000년 전에 있던 말씀들을 그대로 한자도 안 바뀐 말씀들 그대로 전하고 있으니 그 사람 세상 사람 들으면 그냥 얼마나 새로운 지식이 많고 새로운 것들이 많은데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옛날에 구닥다리 그냥 고리타분한 말을 하고 있냐. 세상이 어느 때인데 심판을 말하고 있냐.
세상 그러죠. 당연히 그래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나중에 조롱하리라 조롱한다고 그러잖아. 심판을 말하고 부활을 말하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런 줄 알고 그리스도인들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복음과 함께 뭐요? 멸시도 당하고 천대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요. 그러니까 약한 세상, 사망과 음부도. 그러니까 뭐요? 사망과 음부, 죽음이 다 내주고 음부, 지옥에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도 다 끄집어 낸다는 거예요. 다 끄집어 내서 뭐요? 죽은 자들을 다 내주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본문 용을 13절이죠. 죽은 자들을 다 내준다는 거예요. 바다도 사망도 음부도 다 끄집어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영벌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요? 몸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도 몸에 부활을 합니다. 심판의 부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해요. 그래서 영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몸 가지고 죽지도 않고 계속 타는 부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며 사망과 음부도 지옥도 이게 모든 것이요. 그러니까 모든 악의 세력을 이 지탱하는 모든 것이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요? 뭐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죄가 있는 모든 것은 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모든 것은 죄하고 관계없는 이것들만 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주님께서 이 지구도 이 땅도 하늘도 처음 것은 뭐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물도 말라가고 있고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처음 것이 다시 있지 않냐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창조하신다는 걸 심판하시고 지금 이 심판을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전하려면 그만큼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처음 들어서 이 성경들을 다 이렇게 알고 있다 보면은 뭐예요? 말씀 전하게 돼 있습니다. 전하게 돼 있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할 말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지금 계시고요. 저희들을.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저도 말을 해야죠. 성경이 본문이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강해 설교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을 말할 때 저도 깨닫는단 말이에요. 알지 못한 것을 또 말씀 속에서 보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걸 계속 그리고 세상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다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이제 심판의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이게 마지막 백부자 심판입니다. 백부자 심판을 불과 2년 전에 세상의 총신 대학원까지 졸업한 친구가 전도사가 백부자 심판을 몰라요. 내가 백부자 심판을 말을 몇 번 했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한 1년 만약에요. 2년 전까지 몰랐어요. 근데 봐봐요. 그 전에 한 1년 전부터 이제 뭐 이런저런 성경 말씀 가지고 이제 많이 대화를 나누니까요. 물어보기도 하고 서로들. 그런데 그때 이제 이 백부자 심판을 말하게 됐어서 천년왕국을 말하니까요. 물어보길래 천년왕국에 대해서 백부자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 백부자 심판을 모르는 거예요. 백부자가 뭐냐? 할렐루야죠. 근데 이게
너무나 슬픈 거예요. 가르칠 자가 모르고 있으니, 아니 단어를 모르고 있으니요. 여기 뜻이고 이 본문을 지금 강해를 해서 설교를 하는 건 두 번째치고 단어 하나를 모르고 있으니요. 얼마나 교회가 말을 않고 있으니까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까지 심판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갈라디아서나 이제 책을 한 권을요. 책을 정해서 강해 설교로 한 장씩 문단을 나눴었든지 아주 쭉 한 권을 쭉 나갈 거예요. 지금 로마서 나가는 것 같이요. 이제 이 설교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주제 설교 한 번씩 할 거예요. 주제 설교는 특별하게 이제 급하게 지금 상황이나 아니면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떠한 말씀을 들어야 할 때, 평상시에 못 전했을 때 설교로 꼭 전해야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주제 설교를 할 거예요. 쭉 이어가는 설교 중간에 좀 끊고 주제 설교를 할 거예요. 지금까지 죄, 죽음, 심판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 베풀